오늘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말씀은 코람데오라는 제목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합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로 만든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예봇은 제사장들이 평소에 입던 겉옷을 말합니다. 비록 사무엘은 아이였지만 성소에서 예봇을 입고서 제사장의 일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30세가 넘어야 봉사가 가능했지만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예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레위지파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무엘은 세마포 예봇을 입고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마포 예봇을 입고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역시 우리도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예봇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처음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을 때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지만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엘리가 시키는 대로 사람 앞에서 했지만 사무엘은 점점 자랄수록 여호와 앞에서 믿음을 갖고 섬겼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지도 아래에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며 여호와께 배우며 여호와를 알아갔던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이 가정과 교회에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배우며 알아가도록 힘써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부모가 신앙을 강요해서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마지못해 듣는 척하지만 성인이 되고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가는 것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한때 방탕하며 만이교에 빠져있던 아들을 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유대인의 세 가지 절기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될 절기였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도 매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에 있던 성전을 찾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도 매년 절기를 지켜서 올라왔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었으니 이제 다 끝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기도 응답이 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심지어 감사하지 않고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응답이 되면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한나는 이전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한나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웠을까요? 그때마다 새 겉옷을 준비하고 지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마포 예봇을 만들어 매년 절기마다 3번씩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예봇을 준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영적인, 육적인 부모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부모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육적인 책임만큼 영적인 책임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합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두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 기도에 또다시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자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소원 기도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제는 5의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여기서 돌보셨다는 것은 권고하다, 방문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때가 되어 한나를 생각하심으로 태의 문을 여셨고 찾아오심으로 5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나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돌아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십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나를 돌아보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신 것은 다름 아닌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5의 자녀를 얻음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이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시대 속에 여호와 앞에서 자랐던 사무엘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 속에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내 자녀들도 여호와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